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지난 12월 10일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데뷔 35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또 오랫동안 성악계의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분이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는데 그 중에 제 눈길을 끄는 질문과 답변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느 기자가 35년 동안 그렇게 한결같은 목소리와 최정상의 성악가로서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 있냐? 그랬더니 조수미 씨가 세 가지를 답변했습니다. 첫째로 그동안 아무리 조건이 좋고 욕심이 나도 내 목소리에 맞지 않는 배역 같은 것은, 또 그런 무대는 철저히 거절했다.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재미있는 거 또는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을 즐기는 대신에 내 몸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니까 저거 너무 맛있게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고 목에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걸 철저히 배제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 실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연습하고, 자기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찬물도 마시지 않고, 공연이 끝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축하 파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또 다른 공연을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철저히 그 유혹을 이기며 35년을 살아왔다. 그녀가 대답한 내용들이에요. 조수미 씨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잘 보면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늘 최고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누릴 수는 없습니다.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내가 잡고 싶은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잡을 수 없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덧 우리는 금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문득 올 한 해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와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난 너에게 이런 걸 기대해, 너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나를 또는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내년이 되어도 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나는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노력으로 충돌한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우선순위가 뭘까? 이걸 한번 점검하고 이것을 자신에게 되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의 후반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죠.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고하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가정이 됐든 인생이 됐든 그 분위기나 상황이 죽음과 절망에 놓였을지라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과 기적이 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도 야이로의 집은 통곡 소리가 있었죠. 딸아이가 죽었으니까. 그 통곡은 절망과 두려움의 통곡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놓으시고 다시 야이로의 집에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 소리는 기쁨의 통곡이고 생명의 통곡이고 희망의 통곡이에요. 똑같이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이전에는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통곡이었다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서 들려오는 통곡은 기쁨과 감격에 겨워하는 통곡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눈물로, 회복의 눈물로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절망하던 야이로에게 기쁨의 의미가 담긴 통곡을 그 집에 남겨주시고 그 집을 나오시면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막 나오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학자들의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독 눈병 환자들, 그래서 시력을 잃는 시각 장애인들이 많았답니다. 이유는 날씨와 그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유독 먼지가 많고 태양열이 강하게 비치는데 그게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눈병이 많아지는데 이 눈병을 어떻게 고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 가운데 중도에 실명을 해서 시력을 잃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주변에 눈병 환자들, 그래서 시력을 잃는 그런 시각 장애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게 구약의 제사장을 위한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면 아, 이건 신의 저주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 된 사람을 놓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의 배경 속에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사회적인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명의 맹인,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서로 의지했겠죠. 혼자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기엔 두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 의기투합을 했을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어디서도 자신들은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게 마지막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들의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을 여러분 쭉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오늘 처음으로 바뀌는 장면이 이 맹인들의 고백을 통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이 맹인들이 지금 찾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거리에 나가면 어려워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이렇게 뭔가 우리들에게 얼마의 돈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지나갈 때 선생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저씨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지나가는 우리에게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황이 그런 분이 극존칭을 써가면서 저를 부르면 한 번 더 보게 돼 있죠. 지금 이 두 맹인이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급스러운 극존칭을 써가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자,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뭘까요? 우선은 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 확인받아야 되고 예수님께 도움받아야 된다는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써가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극적으로 눈이 떠졌거나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문 밖에서 예수님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자마자 그 예수님을 뒤쫓아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몇 번이고 소리를 질러가며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상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시거나 도움을 주셨을 텐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한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인지 예수님의 집인지 누구 집인지 나오지 않지만 그냥 익숙한 한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이 두 맹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간 그 집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다시 간청을 해요. 자,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왜 외면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집안에까지 쫓아 들어가서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뜸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세 번역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전에 예수님 질문을 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예수님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처음 마태복음에서 처음 이 존칭을 표현을 쓰는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믿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걸까? 진짜 저들이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걸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확인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지만 정작 주님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확인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와 주님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보다 믿음이 우선이다. 여러분, 이 맹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께 고침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신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맹인들이 원하는 건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고 예수님께 쫓아나온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눈 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우선순위보다 다른 우선순위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눈 뜨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눈만 뜨면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고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 뜨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너희들은 믿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늘 믿음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와 이 지구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의 이론으로 우주가 대폭발을 통해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생겼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와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한 영웅으로, 역사적 인물로 오셨다가 죽었던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이 믿음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무슨 예배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서 성경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에게 쭉 설명하면서 공통 분모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한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너희들이 예전부터 나를 믿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든 지금 너희들이 내 앞에서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상황에서 지금 나를 그렇게 믿느냐? 나를 너희들에게 기적이나 베풀고 선지자처럼 무슨 유명한 사람처럼 어떤 능력을 행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구원자로 나를 믿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안 믿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미 예수님이 정답을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정말 그렇게 될 것을 믿느냐? 정답 알려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때 이 맹인들이, 예, 주님,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29절, 3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얘기 보세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이 맹인들의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너희 믿는 대로 해결됐어요. 그들의 믿는 내용과 믿는 분량에 따라서 해결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짖고 때를 썼기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극존칭을 써가면서 말을 예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맹인들이 외쳤던 이 한마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히 세워지고 고백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세우는 데서부터 우리의 인생, 지역, 국가, 지구촌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선순위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올 한 해를, 주님, 난 이 문제가 급합니다. 주님, 나는 이게 최우선의 내 과제입니다. 이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함만 갖고 방법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우선순위와 전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와서 마땅히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예쁘게 꾸민 집도요, 어느 날 바람 한번 불면 그렇게 예쁘고 정성스러운 집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용서하고 사면을 해줘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진정한 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근본이 변화돼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심령. 우리가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나는 지금 이게 제일 급해, 이게 제일 나한테 우선순위야, 이런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은 우리의 근본, 기초,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곳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집을 짓는다고 행복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나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두렵고 힘들수록 더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문제를 만나도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근데 믿음 없는 건 딱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증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나 지금 예배 드릴 경황이 없어, 나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예배 말고 믿음 말고 이 문제,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건 여러분의 우선순위예요.
주님이 기대하는 우선순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선순위와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더욱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심령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나의 우선순위를 고집하는 것에서부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변화를 세워가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셔서 여러분의 믿는 대로, 믿음이 세워진 대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맹인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고쳐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예수님, 뭐가 뒤에 구린 게 있으신가요? 아니,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걸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유명한 사람으로만 보고 그렇게 소문나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메시아인데 지금 마태복음 9장쯤 오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메시아냐 구원자냐 이건 관심이 없고요, 오직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자신들을 놀랍게 하고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그분이라는 거, 그래서 마치 슈퍼스타 인기인을 만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줬지만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알 리가 없어요. 아니, 어제까지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인데 가족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눈이 떠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두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안 놀라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신나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경험담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요, 내가 원해서 가는 방향도 있는가 하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어요. 전 참 그런 분들 보면 고개가 숙여지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그렇게 굳이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거나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거나 내가 저 자리에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올라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아주 투쟁적으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굴러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저 자리는 내 자리고 이것은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이기고 때로는 죽이고 상대와 처절하게 싸워가면서 그 자리를 쟁취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집안에서 고쳐주시고 아마 얼마 동안을 좀 그 집에 머물다가 다시 다음 넥스트 사역을 위해 그 집을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막 집을 나오는데
문 앞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귀신으로 인해서 언어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데려왔어요. 이 정신적으로 아픈 분이죠. 여러 가지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정신병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병을 앓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병은 말을 안 하거나 정상적으로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언어의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아마도 이 환자도 정신병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일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자,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딱 보자마자 고쳐주시니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요. 특별히 당사자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어눌한 말투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한 사람을 고쳐줬는데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감동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 박수쳐 마땅하고 모두가 행복한 이 상황을 악용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문 앞에서 귀신 들린 환자를 고쳐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어느 거리를 지나가면서 많은 배척을 당하게 돼요. 자, 34절을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환자를 고쳐주는 걸 보고서, 물론 이전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여러 가지의 충돌이 있었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 능력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다. 저 예수는 귀신의 앞잡이다, 사탄의 앞잡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이미 유대 사회 곳곳에 아주 오랜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마을마다 정신적인 지주였고 모든 삶의 리더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이 어느 날부턴가 예수님을 귀신의 앞잡이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고치는 거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는데, 워낙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흥미로운 예수님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유대 사회 곳곳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가지 않아 여론이 악화되면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면 갑자기 예수님께 침을 뱉는 사람들이 나오고 예수님을 욕하고 야유를 보내고 심지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지금 모든 게 흘러간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다시 여론을 돌린 다음에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게 낫겠다. 너무 지금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귀신의 앞잡이로 여기고 그래서 침 뱉고 돌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나 앞으로 선교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우선 여론부터 잠재우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자. 이게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상관없어, 원래 계획대로 목적대로 할 일을 하자.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두 번째를 선택하셨어요. 그냥 여론 상관하지 않고 꿋꿋하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돌을 던지든 침을 뱉든 예수님은 예정대로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사람이 아무리 강한 멘탈을 가져도요, 자꾸 여론이 들려오면 신경 안 쓴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댓글을 보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주 유명한 스타들이 그 자기한테 던지는 댓글들을 보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말했대 라는 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가 들리면 신경이 쓰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꿋꿋하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힌트가 36절에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여론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론을 무시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여론을 듣고 여론에 반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앞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데 이 사람을 지금 살려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여론과 이런저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멈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론과 평가도 중요하지만 내 앞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다. 그 마음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의 사역이 일관됐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예배하는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예배를 방해하고 감히 남의 집 지붕을,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훼손하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론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불안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눈빛, 그 긍휼함 때문에 고쳐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고 사람 같지 않은 벌레만도 취급하지 않는 마태라는 세리를 여론은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요? 여론보다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건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몸소 할 수 있었던 것은 긍휼함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는 여론이나 들려오는 소리보다 긍휼의 마음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양심의 소리, 마음의 소리, 국률의 소리보다는 여론이 항상 우리는 우선인 것 같아요. 이걸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늘 우리는 우리의 결정은 내 믿음의 가치, 성령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좋고 싫음, 이걸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세상과 소통 안 하고 세상과 담싸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그것과 맞춰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영혼을 향한 국률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핍박이 오고 반대가 와도 그 영혼의 국률한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회복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거리 두기를 정부가 발표하고, 교회 또한 예배 인원에 많은 제약을 정부가 발표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교회가 눈치를 보고 타협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여론에 끌려서 거리 두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확산되는 이 질병에 두려워 공포에 떨고 학교도 가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장사가 되지 않아서 가게 문을 스스로 닫아야 되고 폐업하는 수많은 사람들, 취업이 되지 않아 절망하는 수없는 젊은이들, 우리 사회, 우리 이웃들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데, 그들을 보니 너무 국률하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며 참여하는 것뿐이지요. 절대로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금년에는 오랜만에 성탄절날 이 예배당이 꽉 차서 온 교회와 함께 기쁨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 바깥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보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마땅히 교회 밖으로 나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동참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니, 마땅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논의하면서 가장 모범적으로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며칠 뒤 성탄절이 시작되는데, 예전처럼 많이 모여서 즐거운 성탄절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조용한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과 강림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기에 좋은 성탄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문제 해결이나 나의 출세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여야 한다. 누구 눈치나 여론에 끌려서 억지로 나오는 것보다 긍휼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인데, 우리는 늘 그 반대로 살아가요. 이 문제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와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우선순위와 내가 고집하는 우선순위가 충돌하며 여전히 고민하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게 될 테니 올해를 넘기기 전에 내 우선순위와 주님의 우선순위가 맞아지고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멋진 주님이 인정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